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주일 부흥성회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기로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0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의 구속하여 주는 나를 수 내가
낮에 또 주님 만나 그 고통 나갈 수 없도다. 내가 꾸지 않은 내 모든 영혼 찾아는 주님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해.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기다리는 마음, 그 말씀이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로 들리게 하시고 소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 치유하게 하시고 재산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세번 불을 짚고 난 다음에 김춘혜 사모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합니다. 주의 분명히 나타남을 사모합니다. 아버지여 강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같은 분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의 문제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이들에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질병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가 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 동안에 주의 모든 일을 해결합니다. 하나님 우리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원한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삶과 같은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걱정하지 못한 아버지의 주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불러 능력으로 역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강한 기름 부음과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 영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손가락질하면서 자신의 죄에 민감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제가 생각나게 하시고 순간순간 엎드려져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제사함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날 세상에 나아가 볼 때 너무나 고통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의 질병으로 시달리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해망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울의 골방에 들어와서 세상에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영의 병들을 치유하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아버지 하나 안수할 때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집어 올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를 위하여 손을 얹어준 나으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지난 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애통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에게 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려다니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인하여 애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창자가 흘러나오는 그런 아픔의 통곡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 땅을 보며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그 사람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늘 주님이 계시오니 이곳에 천군 천사가 파송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눌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의 형편과 처지와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잠시 잠깐 후에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 후에 아버지 불이 입사일지 교통사고가 일어날지 어떤 질병에 덮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곤 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는 그 사실을 믿고 한 주간 동안 더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버지 사모합니다.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심령에 자리 잡은 모든 사단의 역사들을 찔러 쪼개고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의 권세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단에 세우시기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통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갖가지 은사를 부어주시마 약속하셨사오니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담대하게 아버지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 받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탄의 속이는 소리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받아서 순간순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맡겨진 사역지와 우리의 맡겨진 일터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내가 진정으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사라지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인과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땅에 가져갈 우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닦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방문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이를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령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고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그러나 신으로 들어가라. 내가 하는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일어났으니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난 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부흥운동과 애통함, 우리의 죄를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됨,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애통해야 된다. 그 애통하는 것이 한 번으로 끝마치 말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간이 저리도록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특별히 새벽 부흥성회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부흥성회. 주일 부흥성회라 한 것도 벅차 죽겠는데 새벽 부흥성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에 한 번 모이는 부흥성회뿐만 아니라 새벽마다 부흥성회를 해야겠다 하는 감동이 와서 지난주부터 새벽 부흥성회라 그렇게 하고, 사실은 그 전부터도 조금 했는데 제가 녹화를 업로드를 시키지 않았지만은 새벽 부흥성회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형편을 보고 나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권능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권능 받으려고. 여러분, 권능 받지 못함을 애통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권능 못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권능이 없는 것을 그저 합리화시키지 말고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권능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권능 받지 못함을 회개하고 내가 권능으로 충만하지 못함을 애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권능이 임하는 방법이 뭐냐? 권능이 임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권능이 임하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권능 받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의 임재하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열흘 동안 기도할 때에 권능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오늘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권능 받아요. 기도하지요. 새벽 기도 때도 하고 그리고 우리 모여서도 기도하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 기도하라. 혼자 있을 때 권능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사람 만나면 그 혼자 있을 때 받았던 성령의 권능을 사람 만났을 때 나타내라. 할렐루야. 설교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냐? 먼저 권능을 받아야 돼요. 권능 받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설교할 때는 그 권능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평상시에 우리가 뭐로 충만해 있어야 되느냐? 권능으로 충만되어 있어야 돼요. 권능으로. 그래야 사람 만날 때 권능이 나타나. 그때 사람 만났을 때 그때 권능이 나타내려고 하면,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면 늦는 거예요. 그 전에 기도해 놔야지. 기도가 쌓여져야지. 그래서 사람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권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권능으로 나타나느냐? 보통 혼자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그저 딴 생각하지 말고 딴 염려 걱정하지 말고 사람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뭐 기도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면 모르겠지만 같이 있을 때는 권능을 나타나고 혼자 있을 때는 뭐라든지 간에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느냐? 방언으로도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그냥 혼자 운전하면서도 방언으로도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일어나느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 모인 오순절날 모인 사람들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 소리가 임해요. 소리가 능력이에요. 이 소리가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야 돼.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 빛이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 시오니까 할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도 하는 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사울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 마음속에 팍. 오늘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우리 부흥주일 성회에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주여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권능으로 설교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설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들을 때나 말할 때나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또 불의 회 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 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보통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성령의 권능 받고 이런 역사들을 사모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게 하시옵소서. 불의 같은 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면 사람 만날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했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은 뭐냐? 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주일 부흥성의 이 메시지는 제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원하는 말을 해야지 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 내 뜻을 전해서는 안 돼. 정말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씀 전하는 자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부흥성에 모여서 기도할 때 말씀 전하는 자가 자기 얘기하고 자기 생각 전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는구나, 그게 인정이 돼야 돼.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 예배 시간에 말씀 잘하느냐 못하느냐 무슨 유식한 얘기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말씀 잘하는 사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했더니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어요.
저는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나라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 성령 충만해서 그 나라 말을 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은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 갑자기 제가 그냥 러시아 말을 시가시가 성령 충만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뭐라고 반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이 그 얘기를 자기 나라 말로 들려올 수도 있고,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더라도 성령의 충만하면 들려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돼.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느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나에게 팍팍 들려와야 돼.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셨다. 우리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이거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권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여러분이 말할 때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들려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들려오고 소통되는 것,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보통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냐?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심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와 준비가 되어지고 할 때, 여러분이 보통 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때 본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타나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부흥의 역사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새벽 부흥성회 하면서 유튜브도 조금 바꿨습니다. 유튜브도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지만 보통 이 화면이 항상 나왔는데 요새는 기술이 발달이 돼갖고 크로마키인가 그거 뒤에다 초록색 천을 쳐야만이 뒷배경이 바뀌어요. 근데 요새는 뒤에 초록색 배경 없어도 바뀌게끔 되어 있어.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뒷배경을 바꿀 수 있게끔 벌써 발전이 됐어. 그래서 과거에는 그거 좀 뒷배경 바꾸려면 뒤에다 초록색 배경을 이렇게 천을 해놓고 했었는데 요새는 그냥 그렇게 해놔도 그냥 해도 뒷배경이 바뀌어. 그래갖고 한 이틀 정도 뒷배경을 청색으로 딱 했더니 어떻게 좀 얼굴이 잘 나오는지 뒷배경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딱 했더니 자기는 얼굴에 더 잘나게 보이더라고. 얼굴 보면 안 되는데 말씀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다. 오늘 주의 은혜 안에서 권능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마다 매일같이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혼자 있을 때 기도하게 해주소서. 기도하게 해주소서. 권능 받게 해주소서. 시시한 시대 되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권능 받지 못함을 애통하게 해주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운동하면서도 여러분 성령 권능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일하면서도 권능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마음에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면 어느 순간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튀어나와야 돼요. 성령의 권능이 사람 만날 때 튀어나와야지. 제가 항상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어떤 때 제 목소리를 들어요. 이 설교하는 목소리하고 보통 때 나오는 목소리하고 하면 보통 때 나오는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왜 웃을 때가 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생각을 했어요. 보통 때
설교할 때는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봐주는데, 보통 때 어떤 때 이렇게 녹화하다 보면 제 목소리가 녹음되잖아요. 옛날 이렇게 보통 이게 자기가 말하는 목소리 녹음하는 거 들어봐요. 내 목소리가 보통 때 어떤 목소리인가, 전화 받을 때 어떤 목소리인가 하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서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목사님들 성교술에 이번에 갔을 때 이제 그 녹화를 하고 한 편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제 목소리가 나와. 그러면 그냥 다 빼버렸어.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갖고.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왜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드느냐 할 때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준비함이 없지. 그냥 내 있는 그대로 나오는데, 물론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건 좋긴 좋아도 그게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나오면 안 돼. 성령 충만해서 나와야 돼. 있는 그대로 나오면 우리의 약한 모습, 우리의 정한 모습이 그대로 자꾸 떠나. 우리는 뭐로 충만해져 있어야 항상 성령 충만해져서 뭐 그렇다고 목소리를 그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말을 할 때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신다고 말했다. 내가 행동할 때도 그냥 막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은 삶이다. 이런 것이 오늘 예수 믿는 부흥운동의 지론지가 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안 돼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처럼 배워가야 돼요. 할렐루야. 꼭 혼자 있을 때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으로도 좀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서 말하는 축복 주겠다 하는 확신을 받아요.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네가 설교할 때 성령이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성령이 너에게 할 말을 네가 순종하면서 말할 수 있게끔 그 말을 주겠다. 방언 기도할 때 어떤 때는 그 방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잘 몰라도 계속 방언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훈련 내주고 계속 기도하면 어느 순간 말을 할 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보통 때에도 우리가 물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약한 모습도 나타나는 게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라 보통 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의 부흥운동과 회심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은 참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어요. 살기 등등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사울이 주의 사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이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대낮에 빛이 비춰왔고 그가 그 빛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랬어요. 3절에 볼 것 같으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빛이 둘러 비치는지라.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땅에 엎드려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기를 5절에 대답하여 주여 니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신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예수를 박해하던 이런 사울이,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누굴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사울이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사모한 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쳐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쳐들어오신 거예요. 누구에게 쳐들어왔느냐? 사울에게 쳐들어오셨어요. 그 박해하는 사울에게 예수님이 쳐들어오셨어요. 쳐들어오셔갖고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참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더니 주님을 우리를 만나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하나님의 찾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부흥운동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에서 시작돼요. 주님이 찾아오세요. 찾아가는 것에서 시작돼요. 도저히 만날 위인이 아니에요. 도저히 상달할 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보통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가립니다.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해. 그리고 사람을 가려요. 그럼 판단해버려요. 그래서 만나기를 꺼리고 대화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박해했던 사울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냈던 사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부흥운동이 일어난다. 오늘 여러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마지막 때에 이 마귀의 작전 가운데 하나는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게. 누굴 만나지 못하냐? 예수 만나지 못하게 해요. 예수 만나기만 하면 사울이 변합니다. 그가 여지껏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의 잘못된 생각, 자기가 지금 무슨 잘못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사울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죽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니까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깨닫게 돼요. 예수 만나니까 자기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돼요. 이건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뭔가 그런 느낌이 온 거예요. 내가 여지껏 박혔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 예수를 잘못 알았구나.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 내가 몰랐는데 만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진짜 주님을 내가 만나서 내 자신의 모습을 알게 해주소서. 내 자신의 모습을 알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여지껏 잘못된 삶을 살아왔구나, 헛된 삶을 살아왔구나, 그것을 사울이 깨달은 것처럼 저희들도 깨닫게 해주소서. 그래야 회심이 일어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충성하는 목적이 되면,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복은 못 받아. 다른 사람이 받았던 복 못 받고 일이 안 풀려, 병이 안 나. 그러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나의 병은 낫지 않는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내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느냐?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분 표현은
그 신경질이 나면 무슨 날 한대 앞에 직자가 붙고 그다음에 날 한대 그래갖고 가정에서도 랄하고 교회 와서도 랄하고 왜 이게 답을 못 받으니까 아니 내가 이만큼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내가 병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교통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 안에 불평 불만 이 온통함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게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속이 불편해. 일이 제대로 안 되면 그냥 마음이 감사가 없어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쫙쫙쫙 풀려야 이게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인데 그러지 아니하면 그냥 속이 불편하고 원망하고 왜 여기는 뭐 이러느냐 저기는 저러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복을 물론 믿음으로 복을 받지만은 예수 믿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한자는 형편없는 나를 만나 주러 오셨다. 그것을 감동을 해야 돼요. 나 같은 자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러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만나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주고 나를 만나주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구나. 이것을 통하여 만나졌을 때 감동된 거예요. 나 같은 자를 만나주러 오신 주님.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분이요. 창조주분이요. 근데 나같이 합전한 나를 위하여 만나주러 오셨어.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스러워. 그래서 내가 그에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무슨 복을 달라 그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만나주러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 앞에서 뭐하느냐? 무릎 꿇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후에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다. 오늘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주여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찾아오셨는데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항복하고 주님 내가 이제 여지껏 잘못 살아왔고 내가 잘한 줄 알고 살아왔던 내 인생 항복합니다 하고 무릎을 그게 회심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 복을 받는다 뭐 한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자녀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왔다. 나를 찾아왔다. 그것을 생각할 때 사울이 비로소 하나님 만나면서 그것을 깨닫고 그 앞에 꼬꾸라진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야, 나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나 같은 자를 그 핍박하고 그 심판에도 즉 모자는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것이 체험되어지는 순간 바울이 예수를 알게 되고 그리고 변화되고 개종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날마다 만나는 게 영광이요. 뭐가 영광이냐? 예수님 만나는 게 영광이요. 뭐가 축복이냐?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축복.
축복이요. 뭐가 은혜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은혜요. 무슨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게 나에게 실패해도 괜찮아. 감옥에 갇혀도 상관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영광의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 회심하는 자의 마음, 그 마음은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 그분이 만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느낄 때,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때 회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너에게 복 줄 테니까 나 따라와라. 내가 너에게 이런 능력 줄 테니까 나 믿어라. 내가 이런 권세를 너에게 줄 테니까 나 믿어.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권세를 주시려고 돈 준다, 일 잘 되니까 나 믿어.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다. 네가 과거에 창조 때 그 창조되었던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찾아왔다.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의 종로로 타지 말고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내가 너의 원래의 그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찾아왔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 사람은 회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느껴졌을 때 회심. 그렇게 되면 성공하고 실패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공할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고 일이 잘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합니다. 그거 외에 내가 다른 것을 바랄 것이 뭐 있습니까? 다른 거 바랄 것이 없어. 한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한 가지를. 여러분 딴 걸 붙잡지 말고. 옛날 어른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유승영이라고 하는 분이, 옛날 그 사자성어 유승영이라는 분이 사자성어 때 K1루만이라는 사자성어를 썼는데, 이 K1루만이란 그 말의 뜻이 뭐냐? K1루만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한 가지를 붙잡으면 만 가지 흘려보내도 괜찮다. K1 한 가지 제대로 붙잡으면 만 가지 흘러보내도 상관없어.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만나니까 나머지 만 가지 다 흘러가도 상관이 없어.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만나고 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것들이 어떤 때는 흘러가고 다른 것들이 안 돼도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없이, 이것이 예수 믿는 자, 회심한 자의 고백이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회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가 많은 고통을 당해도 그게 문제가 된 게 없어. 나는 가장 큰 걸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지나가도 상관없어. 오늘 여러분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나를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주님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라고 진정으로 이제 내가 돌이켜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인생이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다. 이렇게 바울은 깨닫고 진정한 예수를 만남으로 회심이 이루어진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흥운동은요 한 사람의 회심하는 것으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여기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 그 거리에 가면, 직가라는 거리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고백하기를
11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예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줬더니 그가 다시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또한 밥을 먹고 세례를 받고 밥을 먹고 침을 얻는 그 같은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아나니아처럼 우리도 선입관념을 가질 수 있어요. 사울에 대한 선입관, 또 사울에 대한 회개하고 회심한 사람들에 대한 판단, 이런 것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될 수 없어.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믿은 사람들의 돕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믿는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 이 사울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나타나서 사울에 대해서 변론해주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게끔 하는 일을 바나바가 하죠. 돕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부흥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먼저 믿는 우리들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을 그가 세워줄 수 있도록 어떤 의미에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나바보다 더 크게 쓰임받아, 더 크게 쓰임받아도 세워줘야 돼요. 근데 어떤 때는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커지고 더 큰 일을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와 같은 돕는 마음들이 사라질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우리도 전하자 그렇게 했고 또 한국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만 복음 전하냐 우리도 복음 전할 수 있어, 사도 바울 없어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가 참 선한 마음으로 또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전해준 게 아니에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흥운동을 위하여 내가 이만큼 대우를 받아야 되고 내가 이만큼 인정을 받아고 그래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여기에 보태고 도와주는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바로 사울이 바울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일, 사탄은 이 일을 하지 못하게끔 역사해요. 네가 그래도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네가 그래도 이런데 네가 뭐 그런 일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주여 나는 낮아지고 다른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더 크게 쓰임받는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커지기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울이 주변에 있는 아나니아 또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돕는 것을 통하여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작은 보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부흥운동의 진원지를 위하여 쓰임받고 있구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작은 거라도 우리가 생생나무나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때 이 사도 바울의 쓰임받는 그 일을 통하여 같은 상급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울은 복음을 듣고
전화와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20절에 보면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집니다. 19절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에게 함께 며칠 있을세.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참 중요한 얘기예요. 즉시로. 아니 여태껏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인데 그가 뭘 아무리 뻔뻔하고 저거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즉시로 저러. 그런데 그가 딱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 오늘 인생의 문제, 인문학의 문제는 많은 질문하지만 답이 없어요. 세상에서 답이 없는데 오직 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 답을 아는 사람은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느냐. 주여,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나에게 있을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면 즉시로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이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저 사람에게 화가 있는데 저 사람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즉시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즉시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음번에 전하는 게 아니라 즉시로 오늘 이 시간에 이 복음 전하는 기회를 놓치면 이 사람이 지옥에 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화가 나에게 올 것이다. 이 절박한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복음 운동의 중요한 자세예요. 다음번에 하지. 다음 기회에 더 좋은 기회에 하지.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해야지.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지 하고 때를 기다리면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어둠의 세력은 그 마음속에 다음에 하지. 그러나 오늘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앞에 항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받은 일꾼이다. 사도가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핍박이 있고 죽음이 있든지 없든지 즉시로 복음 전한다.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사울이 죽을 고비를 다메섹에서도 얻게 되고 또한 예루살렘에서도 얻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복음 전해요. 죽음의 고비,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증거할 때에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 결과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회심하는 한 사람, 예수 만나는 한 사람.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떤 복을 받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 항복하는 자. 이제는 내가 세상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이제 내 모습을 깨닫고 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신 우리 주님, 그분의 나는 이제는 종이 되고 그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갈 때 옆에 돕는 자들을 통하여 또 즉시로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 이 복음의 부흥 운동들이 점점 퍼져나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면 주님을 내가 진짜 만났습니까? 아버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다.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그분이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죽으셨다. 그 만남을 통하여 그 앞에 항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항복하고 주님 만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즉시로 복음 증거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와 같은 삶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세 번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만나주시기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죄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격하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 옆에 약속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하는 저희들에게 주여 명확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아버지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제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복음을 가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귀한 것을 우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은 없습니까? 아직도 상처에 헤매고 있습니까? 주여 저희들의 마음의 상처에서도 치유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이 강건하고 새로워진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게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드리고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죄의 모든 질병이 하나님 아버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가족들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질병만으로 내가 나를 이겁니다 말씀하신 이 놀라운 분명의 역사들이 주여 저희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치유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저희들을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일 공성의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새벽 부흥성의 새벽마다 부흥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들이 가정이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직장이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혼자 있을 때 성령의 권능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여 기도할 때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강호 불같은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강호 그만 아버지의 소리를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시간 되는 줄 믿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혼자 있을 때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시고, 강하고 불같은 소리를 듣게 하시고, 불같은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성령의 불같은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행복하고 회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앞에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 기쁨에 감격 감사하며, 이 예수 외에는 살 길이 없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즉시로 복음 증거하는데 지체하지 않고 복음 증거하며 나가게 하시고, 복음 증거하는 자들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나를 오열의 문 주의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우리 각자의 심령에 함께 모여 주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주님 이 시간 말씀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받고 병의 치료함도 경험하게 하시고, 사울이 주님이시여 변화되어 바울이 된 것처럼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더욱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거나 부족하여 낙심하는 자 없도록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혼자 있을 때에도
기도하고 능력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저희들의 가정과 건강과 자녀들 위해,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